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강건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자녀의 삶의 모습은 그를 양육한 부모의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모습은 결국 누구 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손에? 부모 손이라고 하지만 내 손에 있다. 아버지가 경건하고 어머니가 자상하면 그 아들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고 어머니를 닮아서 자상하게 크겠죠. 아마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고 어머니를 닮아서 자상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했으면 좋은데 뭔가 좀 아쉽고 자상했으면 좋은데 너무 욕심 부리고 이 원인을 어디서 찾으면 됩니까? 학교 교육이 잘못됐고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줬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자녀의 영적 또는 정신적 또는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 영향은 어디서 받느냐? 가정에서 받는다. 지금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건데 너무 심하게 고민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르호보암 왕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특징이 뭐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거룩하고 어머니는 자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거룩함과 자상함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와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돼요? 거룩함과 자상함. 그런데 여기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요, 몇 살의 왕위에 오릅니까? 41살이죠. 우리 나라에서는 40살이 되면 어떤 나이에 이르렀다라고 그러죠? 불복. 30은 뭐예요? 네? 입지. 50은 뭐죠? 지천명. 40이면은 모든 능력을 다 극복하고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에 오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에 오르기 1년 전에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고 지혜로운 임금이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와서 소위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를 하고 교공을 했던 왕이 솔로몬.
근데 그의 아들 때 와서 완전히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첫 번째 시작되는 말씀과 마지막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읽으시면서 눈여겨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죠?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여인 나아마. 요게 이제 첫 구절에도 나오고 31절에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 왜 이게 두 번씩이나 앞과 뒤에 반복해서 나왔을까요? 우상 숭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요.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으나 마나 한 어머니는 없어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어머니는 자기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있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솔로몬은 그의 첫 번째 아내가 암몬 여인 나아마입니다. 어떻게 암몬 여자를 아내 삼았을까요? 이때의 솔로몬의 나이는 10대 후반, 20이 되기 전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왕위 쟁탈전을 봤죠. 네?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어렵게 왕위에 올라갔으며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 지방과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와중에 다윗은 그래도 비교적 적은 아내를 두었어요. 비교적입니다. 누구에 비하면 솔로몬에 비하면 적은 아내요. 예루살렘에 그 수도를 정하고 옮겼을 때 다윗의 아내는 6명이 있어요. 6명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가요? 안 되죠? 2명만 돼도 안 되죠? 네? 6명이에요. 큰아들이 암돈입니다. 암돔이 아닙니다. 웃으라고 했나? 둘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셋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계속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생전에 이 자녀들 사이에 왕권 다툼을 하죠. 성폭행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왕이 될 수 없는 솔로몬이 왕에 올라가요. 왜 솔로몬이 왕에 올라갈 수 없느냐? 형제들 사이에 이 솔로몬은 소위 말하는 불륜의 자식입니다. 솔로몬과 바세바는 다윗의 충직한 신하예요. 어느 날 우연히 바세바를 바라보고 그를 데려다가 임신을 시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고요.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아도 죽습니다. 다윗이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무려 4명의 아들을 더 생산을 하는데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에 오를 때 본인은 왕에 오를지도 몰랐어요. 누가 솔로몬을 왕에 올리냐면 그의 어머니 바세바와 당시의 선지자였던 나단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인가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윗의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자식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 아도니아 눈에 보이는 솔로몬은 어떨 것 같아요? 첫째, 불륜의 자식, 우리 집안에 불행을 가져온 여인의 아들. 그래서 솔로몬은 배제시키고 아버지 나이 늙어서 거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가서 왕이 올라요. 그때 바세바와 나단이 거의 거동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 다윗을 찾아가서
이 반역의 사건을 보고하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다윗이 반짝 기운을 차리죠. 그러시더라고요. 예, 돌아가기 하루 전에요. 아주 정신이 말짱하세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전날 가족들을 다 소집하시더라고요. 다 보고 가세요. 예,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은 소위 말하는 자기의 능력보다는 어부지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요. 왕위에 오르기 1년 전에 암몬 여자 나아만과 결혼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암몬은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암몬의 여인들이 다윗에게 소위 진상품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데요. 그렇게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상품으로 올 수 있었던 나아마라는 여인이 솔로몬 눈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암몬이 누구냐면 롯의 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암몬, 모압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분류는 안 되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단 하나. 불신앙의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마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출생한 자손들, 예. 그들의 삶의 모습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 속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게 쉬워요? 죄를 짓고 망가지는 게 쉬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망가지는 게 쉬워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미 배렸는데. 예. 그래서 거룩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부정한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다른 신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암몬의 밀곰 또는 몰렉 또는 말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암몬 사람 또는 이 모압 사람은 그모스라고 해요. 똑같은 신상을 만듭니다. 머리는 황소, 몸은 사람, 입에다가 아궁이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석탄을 넣고 불을 태워요. 그럼 연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 분양을 하고 제사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태우는 재물이 뭐냐?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여러분,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부모라면 못할 게 없죠. 뭘 못하냐? 무슨 죄도 저지를 수 있죠. 자기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신의 노여움을 피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불 속에 쳐넣는 거예요. 자녀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 그 자녀들의 그야말로 절규, 이거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암몬이나 모압의 사람들은 거기서 꽹가리 부대를 동원해요. 이게 암몬의 풍습이에요. 모압의 풍습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암몬 사람도 모압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질 수 있죠. 있죠. 누가 그랬어요? 모르세요? 예수님 족보에 들었던 여인 중에 하나가 모압 여인이 있죠. 누구죠?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할머니예요. 가나안 여인 중에 소위 말하면 기생이라는 여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솔로몬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만은 솔로몬에게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데 어떤 영향이냐?
경건치 못한 영향을 행사했다. 아버지는 어때요? 솔로몬. 불륜의 자식으로 태어난 솔로몬이에요.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나 솔로몬 역시 후에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부패와 우상 숭배의 삶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게 르호보암의 배경입니다. 경건한 부모를 만나서 경건한 영향을 받는 게 내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물론 부모가 경건하게 살아도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죠.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도 그랬어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들도 그랬어요. 아니죠. 사무엘의 아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데는 부모의 영향이 있는데, 부모가 잘못해도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의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거룩하고 경건해도 자식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걸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역사상에 어머니 영향으로 잘못된 자녀들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누구죠? 성경에 어머니 때문에 잘못된 자녀들. 여기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만, 또 남왕국의 가장 악한 여왕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자, 그러면 좋은 영향을 끼친 어머니들도 있죠. 좋은 영향을 끼친 어머니.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 보면 누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다윗의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 루카라하, 신약의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 좋은 영향 끼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민족과 나라 앞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주십시오. 여기 오신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온 분들은 좀 잘 몰라요. 자, 이런 어머니 밑에서 왕에 올라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왕에 올라요. 그러면 그 나라는 그렇게 이어받은 르호보암은요, 사실상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건강하지 못한 자로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 나라의 왕, 최고 통치자가 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가 어때요? 첫 번째 21절에서 24절 보면요, 이 내용이 뭐냐, 어머니 암몬 여인의 영향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과 아세라 섬기고 남색하는 자를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이게 뭐야? 영적,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부패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자, 하나님 안 믿는 왕도 도덕적으로 통치할 수 있죠. 하나님 믿는 왕이 영적,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를 조정하고 방치했다라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소위 고정관념이나 선입관 갖지 마십시오. 예? 가지시면 안 돼요. 순식간에 당하는 거예요. 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예. 참 여기 그 어떤 죄까지 있냐면요. 23절 보면요. 여기 이제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범죄했어요. 그 조상들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출애굽 사건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속에 파묻혔죠. 이러고요. 또 사사시대에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부패했어요. 사울왕 시대에 사울왕이 전쟁이 나니까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뛰어나게 르호보암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게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유다 백성들이 본받아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표징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표지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사람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래도 그때 그것은 사랑이었다라는 그 사랑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추잡해지는 거예요. 물론 거룩함이 사랑을 상실하면요, 이거는 잔인해지는 거예요. 모든 역사상에 있었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함을 생명으로 여기되 사랑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르호보암 왕이요, 네? 그 푸른 나무 아래,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 네. 산이 조금 높으면요, 거기에 산당을 세웠고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 산이 높으면 산에 이렇게 계층마다 나무들이 다르죠. 밑에는 낙엽이 떨어지죠. 위에는 낙엽이 안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푸른 나무라고 해요. 여기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학문적으로 침엽수다 그러죠.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이런 거. 그러니까 산이 높고 푸른 나무가 있으면 맨 꼭대기에다가 산당을 차리는 거예요. 왜요? 제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뭘로 대체하냐면요, 그 우상, 아세라상. 이게 뭐예요? 아세라상은요, 그냥 쇳덩어리예요. 여기 가슴이 풍만한 여러 개의 젖가슴을 단 그런 우상이에요. 여기 이제 이 우상, 본래 이 의미는 뭐냐면 기둥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당시 그 소위 이방 가나안 땅의 우상의 최고의 우상이 뭐냐면 바알이에요. 이게 바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바알이 뭐냐면 거의 모든 역사의 신들은요, 소위 참혹한 반란과 반역의 산물이 우상이에요. 그리스의 신화, 제일 위의 신화가 누구냐면 소위 우라노스, 그 아들이 크로노스, 그 아들이 제우스예요. 우라노스는 헬라어로 하늘, 우라노스를 보니까 아들이 크로노스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아들이 우라노스를 죽이고 크로노스가 대신 아버지 자리에 올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워낙 강력하니까 이 크로노스의 아들, 대표적인 아들이 셋이에요. 딸까지 두면 넷이고. 제우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에요. 땅 아래 지하의 신이 하데스예요. 아름다운 미의 신이 누구냐? 아프로디테. 아버지를 죽여요. 공모를 해요. 아들들이 공모를 해요. 그래서 세 아들이 하나는 땅과 하늘, 하나는 바다, 하나는 지하를 다스려요. 크로노스를 죽이면서 제우스가 아버지의 난거를 잘라서 바다에 던졌는데 거기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솟아오른 아름다운 여인이 아프로디테. 근데 이게 왜 생겼냐? 왜? 지금 뭐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는 죽이는 것을 가리지 않죠. 누구까지도 죽일 수 있어요? 아버지까지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당성이 있어요. 정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군사 정권이 뭐가 없어서 죽는 순간까지 죽어서도 저렇게 곤욕을 치르는 이유가 뭐예요? 정당성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정당성을 인간 세계에서 찾으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하죠. 신의 세계에서 찾자.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소위 쿠데타나 반역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아요? 신화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스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 거기는 최초의 신이 누구냐면 엘이에요, 엘. 하나님이 헬라어로 엘이죠, 엘. 이스라엘, 엘로힘. 그 신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기 위해서는 신의, 그러니까 서양의 신은요, 인격적이에요. 결혼도 해요. 화도 내고. 그래서 이 엘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세라. 근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이 바알이 아버지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죽여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결혼해. 이게 가나안의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신을,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이 섬겨. 그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해갔다라는 거예요? 쿠데타. 북이스라엘, 남유다, 몽땅 다 19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북쪽의 19명 중에 왕조가 5번이나 바뀌어요. 뭘로? 쿠데타.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요. 그 근동의 신들의 전쟁으로부터 자기의 정권 쟁취를 위한 쿠데타를 정당화시켜요. 그런 영향을 받고 왕에 오른 자가 누구냐? 로보암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안 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못하는 게 없어요. 요즘 그거 죄라고 하지 말자.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처벌하자. 아직 통과는 안 됐죠. 무슨 법이죠? 무슨 법이죠? 차별금지법. 이게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합법화됐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는 부인이 남성이거든요. 대사가 여성이 아닙니다. 모르셨나? G20 국제회의에 가면 그 여자 수상이 여자 부인을 데리고 온대요. 남자 수상이 남자 부인을 데리고 온대요. 이게 국제적인 추세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도 그게 법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놀랍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자손들이 거기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눈경을 하는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했어요. 그런데 반대했던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동성애 한다는 것을 알고 돌아섰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육체적 욕망을 하나님처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죠? 이게 역사가 깊어요. 여기 르호보암 때만 있었습니까? 예?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에만 이 소위 남색하는 자, 이 남색은 뭐냐면요, 남자 청녀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죠. 예. 남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남색이에요. 예.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인 유다의 이런, 예? 그야말로 도덕적, 윤리적 부패가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중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르호보암의 정치가 그래요. 통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거룩함을 상실한 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놀랐고, 그러면 그 놀라운 일의 첫 번째가 뭡니까? 도덕적, 영적, 윤리적, 예? 부패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에서 물려받은 유산이 가정 생활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또 영적인 삶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통치의 모습.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가도록 이것을 방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남아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살아나는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네. 우리 한번 다짐 한번 할까요? 가슴에 손을.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는 없다. 그래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근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다. 자, 이런 거룩함을 상실하고 육체가 자신의 신이 되고 우상의 하나님을 대신한 이런 유다의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를 징계하신 두 가지 모습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자, 25절 보면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습니다. 영적 도덕적 부패는 곧바로 외교적 군사적 열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국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쑥대받아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남겨준 돈이 얼마였죠? 얼마 모르시죠? 금 10만 달란트예요. 은 100만 달란트예요. 합치면요, 그 돈의 합계가 지금 돈으로 9천조. 네. 금 10만 달란트는 5,400조고요. 은 100만 달란트는 4,600조예요. 그러니까 9천조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1년 예산, 솔로몬 시대의 1년 예산이 얼마냐면요.
달란트예요. 666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66이 얼마 정도 되는 1조가 안 됐죠. 30. 근데 성전지우라고 남겨준 돈이요. 9천조예요. 다 뺏긴 거예요. 네? 뭐 한 거예요? 나라가 거덜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이 너무 많으니까 애굽의 시작이 노순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작을 왜 르호보암을 쳤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냥 그 르호보암 때 애굽의 시작이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과 왕국에 있는 보물을 다 뺏어갔대라고 역사적 팩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이 있잖아요. 볼까요? 여기 이제 르호보암은 왕에 오른 지 5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지면서 르호보암이 북쪽하고 싸우려고요. 18만의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막으셨어요. 네 탓에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자숙하지 않고 전쟁을 벌여? 하나님 막으셔서 전쟁을 안 해요. 그 틈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이제 그 핍박을 받아서 애굽에 도망가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여로보암을 보호한 왕이 누구냐? 시사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틈에 여로보암이 시작하고 외교적 결탁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전쟁을 안 해요. 애굽의 시작이 올라가서요. 유다라고 하면요, 소위 그 남유다 왕국의 거의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싹쓸이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르호보암이 나라를 망쳐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경건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장됐으면 나 무시하는 사람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무시 안 받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요거 소위 뭐죠? 야간 노동자의 타겟이 될 수 있죠. 야간 노동자가 먼저 나오시죠. 그런데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은요, 감히 덤비지 못해요. 누군가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면요, 그 야간 노동자들이 막아줘요. 야, 저 집은 안 돼. 그런데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유다가, 르호보암. 여러분들 경건하면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최상의 방법.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주변 사람이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나는 계속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성도님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여기 참 재미난 게 있는데요. 27절이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요. 그리고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 손에 맡기는데요. 28절 보시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에 도로 가져갔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위대가 르호보암을 둘러싸고 뭐 하는 거예요? 경호하는 거예요. 경호. 자기 목숨도 언제 날아갈 수 모른다라는 그 위기 앞에서 금방패는 다 뺏기고 놋방패를 만들어서 자기를 경호하고 그 목숨을 가까스로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인데요. 외국의 침범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행합니다. 남북 분열의 대치 상태에서 전쟁까지 걸림으로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여기 30절 보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입니다. 초기에는 전쟁을 하나님 막으셨어요. 근데
애굽에 당하고 나서 보니까 뭐 르호보암도 정보력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시사하겐때 우리를 치라고 가서 결탁을 했대. 어떻게 해요? 애굽은 못 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요. 여러분 전쟁을 치러본 세대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치러보십니까? 두 번 다시는 안 되죠. 저희 세대는 전쟁 이후라 겪어보지 못했지만 전쟁 이후에 어려운 상황을 겪어봤죠. 직접 전쟁을 겪은 분들 있잖아요. 참혹한 거예요. 참혹. 우상 숭배했다. 왜 그랬어요? 그게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다. 욕망을 추구하다가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나라 거덜내고요. 백성들 거덜내. 전쟁의 참혹한 그 경험을 백성들이 고스란히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과 자상함을 상실하며 누가 고생해요? 가정으로 말하면 자식들 고생하는 거예요. 그 외로 말하면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고 목사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생해요. 백성이 아니죠. 성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나라님이 원칙과 기준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요 백성들 고생하는 거예요. 뭐 북침이다 남침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나라님들이 부패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참 이 르호보암은요 17년 다스리고 5년 전쟁이 없다고 5년 후에 그러니까 12년에 이 여로보암은 20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은 전쟁의 세월이에요.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함과 자상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라는 불안과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 그 사람이 일개 촌부이든 일국의 왕이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패한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까지도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 여로보암의 통치가 주는 세 번째 그. 나 한 사람의 경건함, 도덕적 깨끗한 삶, 사람을 기시 여기는 삶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의 운명, 미래는 한 지도자의 영적, 도덕적 가치관이 결정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배운 경건치 못한 신앙, 개인의 가치관이 결국 유다를 대내적으로 위기를 가져옵니다. 안으로는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 밖으로는 애굽의 침략, 남북의 전쟁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절에 한때 주변 국가의 조봉, 정치적 영향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사라져 나라가 분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 나라가 유다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빠졌더라고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량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지도자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면 그 나라의 경제적, 외교적 또 사회적으로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나와 나의 가족의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은 나 개인의 경건과 성숙에 달렸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함과 사람을 기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거룩하고 자상한 삶으로
나와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